1월 17일 고등부 주일예배 찬양 메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에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 아름다운 빛 찬양하도록,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네.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도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속히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친구들이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길 기대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집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켜보아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가정예배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금 이 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릴 터인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임을, 주님 귀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영과 지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친구들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말했지만 자, 먼저 기도 요목서가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기도 요목서 제출을 안 했는데 난 기도를 좀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은 제가 그 친구들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요목서를 적어서 담임 목사님께도 드리고 또 저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잘 괜찮나요? 24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일부터 고등부실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고등부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 같이 또 현장에서 웃으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고3들의 수료 예배입니다. 고3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고등부 예배를 나오시면 되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에 있으니까 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는 청년부로 진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시 예배를 오고 싶으면은 우리 고3 친구들 교사로 지원하시면은 고등부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주까지가 수료 예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중3 친구들 이제 올해 고1로 올라온 친구들도 다음 주까지는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실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밑에도 나와있죠. 그 말씀 주소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말씀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 예,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인데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는 너무 못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와 있던 남유다라는 이 나라를 향해서 자기 조국인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파고 돌을 다 뺐다. 그리고 극상품 1등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 챙겼습니다. 술틀도 파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하고 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포도,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다시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과외시켜달라고 하면은 최고의 서울대 학생들을 불러서 과외를 해줬고 레슨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해외 유학파 서울의 시립교양학단 이런 친구들을 불러서 레슨을 시켜주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최고의 대우로 취직을 시켜줬는데 이 전부 다 해줬는데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해줬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다 때려치우고 개판을 쳐서 말하자면은 등급으로 따지면은 9등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너희는 해준 거 다 해줬는데도 9등급 받지 않았냐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다시금 꾸역꾸역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편이 옛날 같지 않게 어렵사리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들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혹시 율곡이었나요? 누가 말했죠? 그 10만 양병설. 왜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죠. 우리 병사들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어떻게 됐죠? 임진왜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무 과거인가요? 혹시 이과 친구들한테 너무 옛날인가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외세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속 정치를 펼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좀 과학력이나 무기가 뒤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을미사변 같은 것도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뭐 정약 아니 저 누구냐 뭐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 우리나라 뭐 안창호 선생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일제 강점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나라에 실제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우리나라가 피폐해졌던 역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좋은 역사가 아니고 힘들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패역하게 살았고 그러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렵사리 나라를 복구했지만 또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상황이 이 예수님의 이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는 되게 기억에 남는 스토리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거두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마음대로 살았다.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러면 들포도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 겁니다. 벌써 자기들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9등급을 받았어요. 전과목.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 9등급을 받고 우리가 막 절망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9등급이라서 할 수 없이 이런 일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떤 뭐 재수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포기했다든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1등급이다. 딱 이야기를 하니까 듣자마자 벌써 자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야 나 이번에 1등급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수능 1등급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 뭐 그냥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에 있는 미국에 살아가는 마이클에게 Hey 마이클 I got first grade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1등급 가졌다고? 뭐지? 소고기 1등급인가? 헷갈리죠?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워낙 뭐 포도나무 비유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는 좀 익숙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하면요. 뭐 말귀는 알아듣죠. 포도나무를 모르겠습니까? 농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단어니까 말귀는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딱 듣자마자 알아요. 아, 네 1등급 받았다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1등급 하면은 아, 그래 성적 잘 받았네 하는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실 때에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압니다. 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구나.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들포도나무였는데 딱 벌써 생각이 나면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내가 참 포도나무인 비결을 알려주는, 말하자면은 수능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나 1등급인데 1등급이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진짜로 정말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발전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혹은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 만드는 뭐 삼성 이건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대다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마우스도 만들었고요. 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태블릿, 태블릿 PC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 부모님이 그 친구한테 어떻게 잔소리를 하실까요? 예, 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 너 뭐 좀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뭔가를 했어요. 분명히. 뭘 했죠? 딸깍딸깍 게임을 했잖아요. 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 이 친구가 게임을 정말 잘한다면 진짜 죽으라고 게임을 했나봐요. 막 티어가 엄청 높고 뭐 이 바닥에서는 뭐 거의 막 안아주는, PC방에 가면은 친구들이 막 우리 편 하자고 난리예요. 야, 니 거기 가면 우리 편 친다 하면서. 그리고 뭐 진짜 이 친구 혼자서 수십 명을 다 이겨버리고, 이 친구 혼자서 막 한 서버에 한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중에서 거의 뭐 상위 100등 안에 들어가고, 엄청난 친구일 수 있잖아요. 게임 열심히 했으니까, 밥 먹고 게임만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부모님이 혼을 내십니까? 게임 열심히 했는데, 게임 속에서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템도 막 끝내주는데,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가 했는 모든 일들은 게임 속에서만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휴대폰 꺼버리고 컴퓨터 꺼버리는 순간 이 친구가 그렇게 모아놨던 뭐 수천만 뭐 골드 혹은 엄청난 갑옷, 칼, 무기들, 여러 가지 뭐 성적들, 티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만약에 게임 속에 있는 이 상황들, 게임 속의 돈이나 게임 속의 아이템들이 현실에서 반영이 되면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친구 보고 뭐 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냥 이제 그 친구 게임이 직업이 되는 거죠. 예. 그냥 게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되죠.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게이머들은 그냥 게임 속의 그 세상에서만 효용성을 발휘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천하무적인데 흔히 말하는 현실에서는 찐따죠.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니까 뭔가를 막 이루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오만 거 다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가치, 그들이 생산하는 이 모든 가치들이 그들이 죽고 나면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한 게 맞는데 마치 게임 속에서는 일한 게 맞고 게임 속에서는 파티 플레이하고 게임 속에서는 뭔가 이룬 게 맞지만 게임을 꺼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우리들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엄청난 리드를 했고 엄청난 가치를 발휘했지만 장차 그들이 죽고 난 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진짜 존재의 가치이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등급입니다. 게임 속의 1등급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1등급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1등급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1등급, 영혼의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1등급의 열매, 하나님이 가치 있다 말씀하신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다 이거는 사희화 오자양 충온 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인데 이것들을 이제 줄이면은 흔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영원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다 영원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쭉 풀어 쓴 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영원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를 키울 때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포도를 농사를 하셨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막 포도밭에 가서 잘 모르는데 그냥 포도 따는 것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조그마한 그 포도 자르는 전지가위라고 해요. 지자가 가지할 때 지자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자르는 그 가위로 이렇게 리퍼 같은 가위로 이렇게 툭툭 자르고 열매 따는 거 해봤는데 포도를 키울 때 보면요. 포도송이에 열매가 막 맺히잖아요. 그러면요. 자라기 시작할 때에 몇 개는 그 포도송이 하나 안에 있는 몇 개의 알갱이를 뺍니다. 좀. 알맹이 몇 개 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알맹이를 떼버릴까요? 포도가 자랐는데 이게 막 점점점 알이 커지잖아요. 그럼 서로 알갱이가 서로 밀려서 막 이렇게 굵어져서 터져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처음에는 자 보세요. 제 주먹 안에 포도 알갱이가
한 20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 주먹 안에 20개가 달려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할 때 괜찮은데 점점 알갱이가 커지니까 이게 안에서 막 미어 터지다 보면은 안쪽에 눌려있는 포도송이들이 그냥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몇 개의 송이들 떼요. 이것처럼 포도송이는 양분만 제대로 전달이 되면요 엄청나게 열립니다. 마구마구 열려버립니다. 참포도나무 열매라면요. 막아도 막히지가 않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를 수확을 위해서 키우니까 잘 열렸다 좋다 하지만요, 만약에 이 포도가 그냥 잡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귀찮은 게 없어요. 꺾어도 짜려도 떼내도 자꾸 막 자라나는 게 포도송이입니다. 이렇게 가지에 제대로 제대로 영양이 공급만 된다면은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썩어버린 열매가 아니라, 나중에 없어져버린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열매는 사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뭐였죠? 주비스 다이어트 맞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주비스 다이어트 뭐죠? 왜 막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은 확실하게 살을 빼준다 뭐 이야기를 하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이 주비스 다이어트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은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겁니다. 예, 돈만 많으면 다 해볼 수 있죠. 예. 특히 자매들 막 결혼하기 직전에 보면요 돈 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가 이제 후배 중에 아는 여동생 이제 밑에 동생이었는데 원래 통통했는데 와 시집 가는데 살을 거의 2달 만에 갖고 쏙 빼더라고요. 10kg 넘게 뺐대요. 이게 그렇게 뺄 때 이제 이런 다이어트 용품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주비스는 뭐 사실 영양 뭐 운동 다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 주비스 다이어트 딱 붙어만 있으면은 살이 빠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예수님께 붙어 있어 봐야겠다, 붙어서 살아봐야겠다 하는 우리에게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일단 영적으로,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류하고 있고 딱 붙어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영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맞는데 이 예수님께 영적으로 붙어 있는 이 삶이,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순종하고 우리 멋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멋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느 시대냐?
바로 성경의 사사시대,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뒤편에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말하자면은 이 성경이죠.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명령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행할 때에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 종에게 시킬 때는 이유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종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종에게 물 한 바가지만 떠와라 하면요, 그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이유를 안 갖춰도 돼요. 그냥 깨끗한 물 한 바가지 퍼와라 하면은 좋은 거야, 물 바가지 퍼옵니다. 끝이에요. 그죠? 근데 친구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친구야, 누구야, 나 지금 내가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만 깨끗한 물로 좀 떠와 줄래? 지금 내가 물 한 바가지로 여기에 화분에 물을 줘야 돼서 그래.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친구가 그래 알았어, 너 화분 키우는 거 보니까 좋다, 나 도와줄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친구야, 치킨 한 마리만 시켜주라, 내가 돈은 줄게, 너 시켜 주문 전화만 해주면은 오면은 내 돈으로 계산하고 우리 같이 먹자. 설득력 있죠 되게.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탁을 해야 되고 친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부탁을 하는 친구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복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맞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그 상황들을, 전말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친구로서 나의 부탁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에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10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그 이유도 11절에서 말해줍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 1등급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까 이것도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좋은 것들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왜냐? 우리 친구니까, 나 너희들 사랑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주려고 해. 그러니까 내 말 좀 듣고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종부리듯이 아무 설명 없이, 자, 너 무조건 이거 해, 너 무조건 주의성수 지켜, 무조건 헌금해가 아니라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가 없잖아요. 가지에 잘라버리죠.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가 잘 맺히니까 그것을 잘 보듬고 더 깨끗하게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 이 흐름이 보이나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상으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더 깨끗하게 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더 깨끗하게 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뭐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은 더 깨끗하게 해줍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좋은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말씀을 잘 읽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엄청난 상들이 많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 읽었죠? 너희가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더 많은 상, 더 많은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고리를 입고 순환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손에 휴대폰만 있나요? 아니면 성경책도 있나요? 성경책도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부족한 자이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상급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상 받았으니까 땡입니까? 더 열심히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이게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말씀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을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열매 맺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 열매는 곧 말씀을 맺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열매 맺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으시고 또 말씀을 맺는 열매로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주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들, 이 땅의 백성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광교회 가을파이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말씀 통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두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광교회를 위하여서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의무가 되지만 또한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상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상급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땅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광교회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통독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우리 부광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상급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며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한 즉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광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통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광교회, 열매 맺는 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 더 큰 말씀을 받아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다 끝났습니다. 자, 아까 광고를 했지만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 인원 제한인데 사실 20%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고등부실이 이게 의자를 바짝 다 모아서 앉으면은 최대 200명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에 20%면은 40명이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다들 나오셔서 같이 은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쁨을 만나도록 해요. 안녕.